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이제 잘 늙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하는 사람, 관대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 선과 관대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잘 사는 건 선과 너그러움, 그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너그럽게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선과 관대함, 너그러움을 유지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또한 그 삶은 잘 늙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반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자료를 좀 드렸지만 그 내용을 좀 잘 참조하시면 좋겠고, 주중에 묵상으로 좀 더 카드처럼 만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상 우리 현실에서의 이 늙는 문제, 교회 안에서의 이 늙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현실은 어떤지 잠시 한번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AI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만약 서치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다 해줍니다. 자료를 자기가 오랜 세월 것들을 압축해서 이제 저한테 알려준 건데, 퍼플렉시티라는 제가 지금 그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 AI를 노인에 대한, 한국에서의 노인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인구 및 고령화, 이거는 사실은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진 겁니다. 지금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예요. 20%. 우리가 5,200만 뭐 그 정도 하는데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거예요. 초고령화 시대가 이제 늘어난 거죠. 2020년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이 853만 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지금 1,000만 명 가까이가 늘은 거니까, 그 20년에서 25년 그 사이에 1,000만 명이 늘은 게 아니라 1,000만 명까지 된 거니까 그 사이에 벌써 100한 몇십만 명이 늘은 거죠. 노인의 정의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제도, 국민연금 제도, 65세부터 우리가 그걸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노인은 65세가 아닌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70이 자신이 노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65세 요새 노인이라고 그랬다가 큰일 나죠. 내가 왜 노인이냐고. 그리고 거기도 안 앉잖아요. 그 노약자석에도 안 앉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인지 부조화인 거죠. 내가 현실과 내 몸의 이 반영, 그 다음 내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인이 겪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빈곤입니다. 노인 세대들이 빈곤해요. 왜 그렇죠?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은퇴 후의 삶. 또 은퇴가 요새 빨라지지 않습니까? 은행권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은퇴를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몇 세라죠? 못 살아도 80세, 90세잖아요. 만약에 40세, 한 50세에 은퇴를 한다면 50년을 살아야 돼. 또는 40년을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 퇴직금이 그 은퇴 후의 삶을 버틸 수 있을 만한 게 안 되는 거죠. 여기 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은 뭐가 없죠? 복지가 없어요. 왜? 누구도 잘 살지 않거든. 물론 소수의 계층만 잘 살고 대부분 다 가난하기 때문인데, 근데 선진국일수록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뭐가 잘 돼 있대요? 복지가 잘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 의료 민영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의료의 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려요. 어머니가 이런 기도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파킨슨 결과가 나왔어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지금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같은 걸로 또 하면 20년 이상 거뜬히 사실 수 있다고, 관리를 잘하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판단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복지에 이제 해당이 돼서 이후로 들어가는 약, 이후로 들어가는 그런 치료비가 10분의 1밖에 안 내요,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의료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든 두 번째는 빈곤 다음에 중요한 문제를 뭐로 생각하냐면 고립입니다. 노인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고립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시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거노인의 혼자 고독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역할 및 정체성 상실. 이 노인의 역할이 없어요, 한국에. 다 어디 모여 계세요? 탑골공원. 이제 안 돼요. 아, 그렇죠. 이제는 안 되죠. 거기가 원래 독립운동의 산지기 때문에 다 정리했죠. 광화문.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주는데 다단계. 그분들의 그 코 묻은 놈, 그 얼마 안 된 연금을 뺏으려고 하는 악한 사기꾼들의 얘기지. 가족들도 사실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또 서로 왕래가 없으니까. 이게 참 지금 문제죠. 그다음 마지막 문제는 건강 문제. 이게 이제 노인의 제일 큰 문제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의 반응이 둔화되고 이게 되지 않는 거죠. 사회적 영향도 그래서 큽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 노인들의 뭐가 좀 제일 약하냐면 소득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제 사실 대학을 나온 분들이 많지 않았다. 대졸이 많지 않았다. 지금 세대가 그렇죠. 근데 앞으로 세대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빈곤, 고립, 건강, 역할 상실 등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게 정년 연장에 이제 65세를 넘어서는 정년 연장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논의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그럼 자기들의 위치가 없어지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다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에 총총이 엮여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희생을 하고 섬기고 나눠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사회가 되겠는가.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둘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60세 이상 성도 비율이 37.7%래요. 거의 절반은 아니지만 40% 가까이 되는 거죠. 10명 중 4명이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하고 그 다음 세대는 없고 지금 40대, 50세가 점점 늘어나 60대로 가는데 받쳐주는 30대, 40대가 없어지는 현실. 이게 지금 교회의 심각한 문제죠. 교회 내에 또 인식이 제일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그 노인들에 대한 부분을 복지, 돌봄의 차원, 그래서 무슨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효도 관광. 근데 요새는 그것도 어려운 게 코로나 시기 때는 모이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다 쉽지 않으니까 헌금이 줄어드니까 효도 관광 이런 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동안에는 복지적 접근이었는데 활동적 노화,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것을 이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다 노인이 아니니까 움직일 수 있고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어머니도 사실은 80세지만 교회에서 멀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교회를 가려면 차가 와야 되는데 차가 안 오잖아. 근데 무슨 활동을 하려면 일일이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배려하지 않으면 노인 세대를 잃는 거예요. 노인의 관리를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교회 노인의 거동할 수 있는 분, 거동하지 못하는 분을 파악해서 어떤 걸 제공해 줄까가 이게 교회의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게 복지하고 있는 그 정부와 관공서와 연결되어야 되겠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교회의 노인 성도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적 돌봄뿐만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액티브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 감당이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왜? 우리 다 늙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돌보는 세대가 돼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외로워요. 교회에서도 외로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교회에서도 서로 싸워요. 그 나이가 됐는데. 그렇게 흉을 봐. 아니 이제 좀 그만 흉볼 때 되지 않아. 그런데 흉볼 때는 힘이 그렇게 세요. 막 말에 힘이 느껴져. 이런 것들이 갈등들이 이런 것들이 줄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실은 문제죠. 또 하나 세대 통합이 거의 없어요. 물론 세대 통합 예배를 많이 드리긴 하지만 사실 거의 세대 통합을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고 노인 세대, 장년, 청년, 청소년 다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것들을 좀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교회의 전망, 이건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세 번째로 드릴 내용인데 교회가
어떻게 은퇴 또는 늙음 또는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것인가.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장례식만 치러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죽고 잘 늙도록 돌보고 관리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 방향이라는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서 넘어갈 건데,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요 뭐가 문제가 생기죠? 방향을 놓치는 순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뭘 해요?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거죠. 근데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지 않아요. 실패는 하고 가다가 멈출 수는 있어요. 왜냐면 환경 때문에. 그럼 방향을 잡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잘 사는 그리스도인 40대 50대 넘어가잖아요. 지금부터는 방향성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뭘 내 인생의 방향으로 할 건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갈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 40, 50대가 되면 방향을 잃어갑니다. 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은퇴하고 나면 방향이 없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 방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이제 돼야 되는 건데,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잘 늙는 거고 잘 사는 거였어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요.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부분이 다 뭘까요?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걸 걸어갈 것인가. 이 부분까지 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볼 건데요. 7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진 않지만 내용을 좀 보면, 구조를 보면 도움을 호소해요. 거기에 이제 악과 원수들, 또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죠,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대적들의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곤경에 처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좀 슬픈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 시기까지, 청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두 번이나 걸쳐서 오늘 본문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내가 지금 퇴학하고 늙어서 뭘 못할 수 있는 처지가 됐을 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늙었고 지금 힘이 쇠약해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마치 버리는 것처럼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한국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아니에요? 대부분 다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은퇴를 준비하기도 하고 은퇴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70세가 넘어가면 교회에서 일단 은퇴로 바뀌어. 교회에서조차도 일할 곳이 없어져요. 교회에서 만약에 은퇴 이후에 뭔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70세가 넘어간다는 건 자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립되죠, 갈등하죠, 소외되죠, 고독하죠. 이게 확 다가오는 시대인데 마치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시편 기자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속에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은퇴 이후에 노년의 삶을 보낼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차가워요. 제가 맨날 우리 가족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 곧 60세야. 그럼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이 막 뭐라 그러죠. 아직 5년이나 남았고. 근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년이 금방 가잖아요. 금방 60인 거예요. 그럼 60세가 지나면 이제 은퇴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은퇴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이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늙음, 노인 때, 그 다음에 잘 사는 그리스도인, 잘 늙는 그리스도인은 준비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게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5절부터 9절과 17절에서 그 19절이 거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찬양하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또 마무리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의 얘기인데 5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리도 신뢰하니시다. 자, 이 시편 기자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며 시편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물론 성경의 핵심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가 간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뭐를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나무원을 붙들고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앞의 내용은 슬퍼요. 괴로워요. 누가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4절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말할 때 괴로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여.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여호와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기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한 도움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밑바닥에 그리고 그 근원적인 것을 들어가보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이 악인의 장중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 공경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간절한 기도를 담아 말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시라. 이 어릴 때가 나우르라는 단어인데 나우르가 사실은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시기가 청소년부터 청년의 시기를 나우르로 부르는데 그럼 결국 뭔가 교육을 받고 움직이는 그 상태 또는 교육을 받고 훈련받는 상태인데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신뢰했습니다. 나 하나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대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나의 환경이 어려우니 지금 나의 삶이 어려우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아시잖아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부터 신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부터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과 희망으로 여기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한 때가 언제였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전부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언제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뭐를 의지하죠? 가족 또는 친구, 내 지인,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승부를 받냐는 거죠. 마치 야곱이 분이의 강가에서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언제 매달려 봤냐는 거예요. 언제 간절히 붙들었냐는 거예요. 언제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기대라고 외쳤냐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나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멀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외치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지금 그 하나님 소망하고 기대하고 붙들고 계시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 여러분. 이 기도가 10분, 20분 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고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든지 외면하든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잔머리를 잡고 걸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해요. 목회에 대한 고민 속에 자꾸 머리를 굴리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정말 해야 될 건 뭐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이게 시작입니다. 뭐부터요? 기도로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는 희망과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가 시작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기도의 시작이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이거 대충 기자가다가 전철에서 잠깐 생각하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보는 기도. 아까 뭐라 그랬죠? 방향. 방향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방향 우리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어떤 목회로, 어떤 삶으로.
어떻게 늙을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정말 붙들고 간절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붙들었던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벌써 역사가 나타났어. 안 하니까 문제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그 시간만큼 애쓰고 그 시간만큼 기도하고 그 시간만큼 엎드리고 그 시간만큼 간절했다면 벌써 역사가 나타났을 거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먼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신뢰했습니다.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참 좀 어려운 구절인데 단어가 원래 의미하고 좀 다르게 의역이 좀 된 것들이 좀 많아서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자기가 교육받고 훈련받는 청소년기 청년때가 아니라 모태로 가요. 모태가 뭐죠? 태멘이라는 단어인데 엄마 자궁 속에서부터. 엄마 자궁 속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신뢰했다 그랬죠? 지금 의지한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어. 어떻게 자기가 태 속에서부터 의지했는지 알아? 자기가 그때 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누가 말했다는 거죠, 이걸? 그렇죠.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부모가 뭘 했겠습니까? 이 아이 태 속에 있을 때? 기도했을 거잖아요. 배를 붙잡고. 이 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소망입니다. 이 아이를, 이 축복의 아이들을, 이 모든 생명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매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 미나주아를 위해서 뱃속에 아이 넣고 기도하고 또 잘 출생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 때부터 맨날 밤에 제가 기도해 준 게 있어요. 우리 미나주아 이름 붙여가면서 기도해 준 게 있다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좀 서로 서먹하잖아요. 지금 우리 딸 막 관연한 딸 머리 뭐 안수하고 막 앉아주면서 뭔가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아들아도 그렇고. 그러나 진짜 기도했다고요. 부모라면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언젠가 알려주죠. 너는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 정하셔서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아이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받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신앙의 유산이 과연 뭘까요? 이거거든요. 가르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넌 내가 그렇게 키웠어. 하나님 너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너를 그렇게 주고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걸음이 바로.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걸 나중에 지금 늙을 때니까 거의 늙었을 때니까 힘이 없을 때니까 들어온 걸 놓치지 않고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청년의 시기까지 아니 더 지나가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실 신뢰한 게 아니죠. 이게 수동태로 했어요. 니팔령인데 의지당한 거지. 의존되어진 거지. 하나님 의지하도록 신뢰하도록 만들어준 거지. 부모님이 말해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강하게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배에서부터. 이 배라는 말은 남성 명사인데 배는 또 그냥 자궁도 되지만 사실 이 내장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교집합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종합적인 내용인데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 택하셨다는 말이 사실은 취하다는 뜻도 있지만 자르다 또 배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걸 탯줄로 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어떤 학자도 있습니다. 해석을 할 때. 그러면 뱃속에 있었죠. 지금은 출생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순간 누구 손에 있었다? 하나님 손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의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날 놓치신 적이 없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날 버리신 적이 없고 나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왜? 라는 질문인 거죠. 왜? 왜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 교회가 받은 교육. 그가 알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찬송한다는 거죠. 찬송의 입술로 그가 하나님께 매일 해왔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7절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경건한 피한테 주시니. 그 사람의 이 시편 기자의 현실이 뭐죠? 무리에게, 무리는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됐어요? 이상한 징조. 징조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을 말할 때 쓰는데 이상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기적인데 이적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시편 기자를 보고 뭐로 여기고 있냐면 업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태 속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도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봤는데 현실은 뭐예요? 너 버렸어 하나님이. 너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참 이상하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역사하신다며, 하나님 동행하셨다며, 너 우리가 매일 찬송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버렸네.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무능력한 거예요. 너를 보니까 그렇지 않냐? 너의 그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무리들은 나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뭐라고 자꾸 소곤소곤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강한, 내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이건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는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라. 그래도 시편 기자가 뭐하고 있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상황이 생겨도, 어떤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리니 종일토록 내일에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너 하나님 버렸어. 네 상황과 네 꼬라지를 봐봐. 너가 뭔데? 막 수근수근거리고 주변에서 말이 많은데 본인은 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자라면서 내가 성장하고 교육받는 그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 나의 피난처였고 반석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 찬송함, 테일라, 찬송, 영광, 아름다움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 하나님께 뒤에 영광 돌림이 그 단어입니다. 테일라, 영광 돌림, 찬양 이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아까는 항상이었죠. 종일토록이라고 하면 온 종일, 온 하루, 하루 종일 또는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입에 가득하리라. 입에 뭐가 가득해요? 찬송과 영광 돌림이. 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이 그 마을 그 자기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이 있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22절. 욥기 1장 22절. 욥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뭐로 연결되죠?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원망하지 않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2장 10절이요. 욥기 2장 10절. 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 대신 뭐가 가득하죠? 그 입에는 영광 돌림과 찬송. 근데 가득하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 입에 찬송과 영광 돌림이 가득하게 되어졌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 나는 찬양하기로, 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뭐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인지하는 게 뇌죠. 그리고 바로 반응하는 게 뭐죠? 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입입니다. 입으로 뭐를 하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증오, 원한과 모든 게 가득하니까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지. 입으로 가득한 것,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지.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가득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해야 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건 아닙니까?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하고 입에서 욕을 하고 있고 입에서 모든 쏟아지는 것들이 저주고 분노고, 그렇다면 그게 잘 사는 거겠냐고요. 아무리 부유한들, 아무리 여유가 있는들, 아무리 풍요하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미혹된 것이라면 그게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늙고 죽을 때 입에서 뭐가 계속 있어요? 증오, 원한, 불평.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과거엔 화냈는데, 내가 과거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이 모양인 거지? 입으로. 그럼 여러분 누가 그 옆에 가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옆에 삶에서 뭘 같이 나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아요. 입에 증오와 원한과 불평과 원망. 그게 환경의 문제가 사실 아닌 거죠. 사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뭐가 가득하겠습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뱃속에서부터 내가 자랐을 때 내가 함께 하셨던 신뢰하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가득해야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은혜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가득 채웠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물론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나의 입술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온종일, 내가 항상 뭐를 입에 달고 살았냐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이게 잘 늙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참 80세, 90세를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청년이 그렇게 늙어가는 모습 속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야, 하나님 참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목사님 막 인상 쓰고 있고 막 안 됐고, 내가 과거에는 이런 목사님 진짜 많거든.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성도 너무 많아요. 과거에 화려했던 거, 지금은 안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날 버렸어. 그럼 교회를 왜 다녀?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뭘 채우고 있느냐가 잘 사는 것이면 잘 늙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본심을 간구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날 버리지 마십시오. 언제? 내가 늙을 때. 그 다음에 힘이 쇠약할 때. 힘이 쇠약하다는 말은 힘이 떠나다, 소진하다. 그럼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써먹을 때만큼 다 써먹고 이제 쇠약하고 아무것도 받을 게 없으니까 버리는 거? 마치 이 사람은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온종일, 내가 인생의 모든 것들, 화려한 때, 부유한 때, 풍요할 때 하나님께 다 바치고 드리고 섬겼는데 지금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늙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가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였사오니,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 이제 늙을 때도 힘이 없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해달라는 간구인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써먹을 때가 써먹었으니까 너 필요 없어, 너 이제 없어, 꺼져,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 중이라도, 우리의 늙음 중에라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될 필요가 있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건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자신이 늙었을 때. 이 늙음은 노년이란 뜻이에요. 노년의 때가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노년이 몇 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80세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했어. 100 몇십 대까지. 근데 죽은 날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거의 유사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의 100세 이하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노인이 70세 이후 80세 그런 생애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쇠약하다는 말이 좀 더 많이 다가옵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돈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지혜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누구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철저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돌보지 않습니다. 그 노인의 고독사가 나오는 이유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요새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한테 재산 다 나눠주지 않고 나이가 죽은 다음에 나눠주는 부모들이 많아지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 전에 나눠줬는데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에까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고 마지막 날 부활해서 육신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이 버리다라는 말에 무슨 뜻이 있냐면 무시하다는 뜻이 있어요.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다고 부유하지 않다고 능력이 없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버리지 않아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늙을 때 또 힘이 다 쇠가 있을 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사람의 지금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늙을 때 힘없을 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이 이 사람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전반부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후반부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고 뒤의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뭘 하겠사오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늙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훈해. 나우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자, 근데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교훈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훈했다고. 어려서부터. 사실 하나님이 직접 교훈한 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죠? 부모를 통해서. 신앙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과 청년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지만 진짜 실제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또 형제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실은 교육의 현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비전을 삼은 게 있죠. 가정회복. 가정회복이라는 게 관계회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의 진정한 가족,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교육,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주변에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양육하고 말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은퇴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선 자리가 없어요. 참 좀 그런 게 나이가 들면 누구끼리 앉아있죠? 노인끼리 앉아있죠. 청년들이 거기 있나요? 절대로 가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세대 연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있었던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의식하지 않아. 왜죠? 여러분 교회가 사실 서로 형제 자매 물론 나이가 많고 적음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핵심이 뭐죠? 한 지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 교회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연합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대형 교회는 더 심하겠지만 작은 교회조차도 연합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가족으로 생각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 형제 자매라는 개념은 가족과 다른 거예요. 동등한 겁니다. 물론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한국적인 상황에서 장교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나이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 되면서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형제됨, 자매됨, 공동체됨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받았던 교육의 훈련이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동일한 거예요. 노인에 대해서 교회가 이젠 책임지고 가르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육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그 교육이 새로운 교육은 아니죠. 이전에도 들었던 교육인데 지금은 잊어버리지 않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노인의 큰 문제 중에 두 가지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질병이 있죠. 첫 번째가 알츠하이머입니다. 이 질병을 되게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알츠하이머는 걸리면은 사실은 오래 살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장애, 언어장애, 성격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학적 장애, 운동기능 저하,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이 병에 걸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근데 노인이 되면 될수록 점점 잊어버려 가잖아요. 본인이 기억하는 건 좋은 추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억을 못해요. 그럴 때 교회나 세상에서 해야 될 게 뭐죠? 이런 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돌보고, 교회에서 교육하고, 교회에서 훈련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예배 경배 찬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경배 찬양 안 해. 뭐만 불러? 찬송가만 불러. 근데 찬송가도 주일날만 드리지 본인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거의 하지 않아요. 모임이 거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해야 됩니다. 40대, 50대의 찬양도 있어야 되고 60대, 70대의 찬양도 있어야 되고 80대, 90대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다가 죽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다 죽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예배하다 죽어야죠. 뭐하다 죽으시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어려서부터. 두 번째 질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파킨슨병. 이건 의식은 살아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근육이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뭘 못하죠? 활동을 못해. 점점 느려져. 점점 안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또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물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청소년처럼 뛸 수는 없어요. 청소년들이나 40대 50처럼 운동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나이에 맞는 활동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교회에서 하고 움직이고 만들어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많아.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 죽음을 앞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끝까지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노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교육받은 걸 뭐 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다고요. 그가 훈련받고 그가 양육받은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나누고 있다고요. 흘려 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내가 배운 은혜, 내가 받은 교육,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전하고 나누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은 전하는 게 없어져야 되느냐? 전해야죠. 말해야죠.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꺼려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도 지금 은퇴 문제가 심각해서 은퇴할 분들이 많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근데 올해 총회에서 이 은퇴가 연장하는 뭐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왜죠? 자기가 이제 신체 나이가 70세지만 60세처럼 본인 느끼고 있는데 본인만 느끼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이런 나이가 들면요.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설교가 어려워. 지금 저도 50대 중반이지만 이거 준비하고 이거 전하고 나누는 게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이게 뭐가 떨어지냐면 이제 지식과 이 암기와 이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잘 안 돼요. 그럼 이게 한 65세, 70세 되면 이제 맞춰야 돼. 설교는 맞출 수 있지. 설교는 안 해도 괜찮아. 뭐는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잖아요. 꼭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는 건 꼭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강단에 서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 또 선교 현장에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자꾸 가려고 그래. 60대, 70대, 80대가 가면 안 돼.
갔다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해? 또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본인이 제일 나이가 많고 그걸 케어하다가 뭘 못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본인도 여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전도 선교가 여러분 꼭 가야만 되는 거야. 그 지역을 내가 그 천박한 땅 꼭 가야만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뭐 해야 되죠? 여기에 척박한 곳이 더 많아. 그 내 주변에 척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게 사실 전도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굳이 돈을 내서 자기가 가야겠대. 가지 말아요. 가지 마십시오.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안 되는 게 있어.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근데 마치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뭘 못하죠? 인지 부조화. 몸과 현실을 못 받아들여. 여러분 점점점 느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적 있어요. 40대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이들하고 농구를 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 근데 50대가 되니까 50대도 아니지 40대 후반 거의 좀 제가 50대 가갈 때 안 되는 거예요. 못 하겠어. 아이들하고 못 뛰어. 내가 마음은 벌써 다 막았지. 마음은 덩크도 했어요.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가 보이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와가지고 또 목사님이니까 애들 뭐라고는 할 수 없잖아. 수비도 안 돼. 다 뚫리고 있어. 슛도 안 돼.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욕을 먹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럼 저는 50대 60대하고 농구하면 돼. 30, 40대들하고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체가 못 따라가고 이 깨달음은 깊어지고 철학적 사고와 이런 것들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지만 반응력이 떨어지기. 그리고 운전도 이제는 그만하면 안 돼. 이제 하면 안 돼. 전 65세 전에 우리 아이들 운전하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운전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도 않고 그때는 오히려 더 걸어 다니려고 더 걷고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인정하는 게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나 그는 계속 교육받은 거. 나는 말했다는 거.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말할 수 있어. 전할 수 있어. 꼭 강대상이 아니어야 돼. 꼭 여기서만 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눠주고. 오히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노인이 되고 싶어요. 정말 인자하고 너그럽고 선을 베푸는 할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혼자 막 애들 오면 저리 가! 이 나쁜 것들! 이렇게 막 얼굴에 막 욕심과 이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 파킨슨 병이잖아요. 파킨슨 병에 표정이 없어지거든요. 말을 쓰는 단어가 줄어들고 표현이 안 돼요. 그게 꼭 강팍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병일 수도 있는 노화가 돼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운동이 있어요. 저는 계속. 저 웃습니다. 진짜. 진짜 연습 많이 해요. 엄청. 제가 어느 순간 웃음도 잃어가고 얼굴이 너무 딱딱해지고 물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웃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파킨슨 병이나 알츠하이머 병으로 가면 나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계속 웃으려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잘 살고 싶습니까? 잘 늙고 싶습니까? 웃으십시오. 그래서 자꾸 입술에 뭐를 채우라고요? 감사, 찬양, 기도. 제가 말하는 거 허투루 말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조사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옛날에 황순관 박사인지 뭐가 하시는 건지 무조건 웃어가고 이거 말고 이거 미친 거야. 그건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웃는 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 이 시편 기자가 뭐를 시작하죠? 어려서부터 교훈했고 주의 귀한 일을 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18절 시작.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버리지 말았어요. 왜 버리지 말아달라고요? 나 전할 거니까. 나 하나님의 그 주의 귀한 일, 그 찬양을 내가 멈추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마소서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두 번 번역해놨어요. 왜냐하면 두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일을 후대에게 백발이 될 때에도 먼저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고 이건 늙어서 백발이 되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늙어서 백발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후대, 사실 후대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리고 장래,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번역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와 장래, 앞으로 올 세대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어요. 동사 형태가. 무슨 뜻이냐면 끝난 것과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미완료는 끝나지 않은 거죠.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꿈이 뭐예요? 원대한 꿈이 뭐예요? 늙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집에다 초가집을 짓고 시골에서 뭐 농사하고 하면 안 돼. 나이 들어서
그 단독주택 가서 뭐 잔디밭만 이거 하면 안 돼. 죽어. 지금도 죽어. 지금도 힘들어. 잔디밭 뭐 이거 그때 되면 소나무 몇 그루 신고 나무 바닥은 그냥 콘크리트로 하세요. 제발. 나이가 안 되는데 정화 갖고 다 죽어. 허리가 꼬부라지면 안 돼. 그건 하지 마시고. 그게 꿈이 아니었어요. 이 시편 기자의 늙어서의 꿈이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찬양하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힘을 잃고 말을 심지어 할 수 없을 때까지라도 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시편 기자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늙어서도 나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체력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다가오는 시대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어요.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노인 친구들이 많아지죠. 사실 그분들이 관리가 안 돼. 그분들의 친구가 누가 되지? 우리 예수님 물론 예수님 친구가 돼주시면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그런 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 돌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죽을 수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말하고 전하고 교회가 하는 역할도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분들을 모아서 계속 교육하고 지속하고 그렇게 나눠주고 그럼 여러분 잘 늙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버림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비록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 전하는 게 단지 말만은 아니잖아요.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였죠? 선과 너그러움. 이걸로 하면 돼요. 선한 너그러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면 선이 막 선의 이 느낌이 왔는데 막 차갑고 같이 하고 싶지 않고 우리 앞집에 전 감사한 게 이현이가 우리 제남씨 딸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감시하고 있어요. 커튼으로. 제 차가 들어오면 목사님 왔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제가 왜 이걸 희망을 느끼냐면 제 표정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웃는 표정이 아니에요. 좀 딱딱한 거예요. 근데 걔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너무 좋아하죠. 물론 걔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그래서. 근데 걔 볼 때는 그래서 저한테 달려오고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인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늙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이 막 다가와 할머니 할아버지 저기가 꺼져! 할머니 막 말하면은 막 애들이 막 불안해하고 할머니 왜 그래?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이 많아지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리고 뭐가 사라지냐면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사라져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원래 나이가 들고 또 이 삶을 살다 보면 뭐가 늘어나야 되죠? 여유와 너그러움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 늙으려면 선과 너그러움이 풍성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도덕 얘기, 윤리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 선과 너그러움 살다가 선과 너그러움으로 말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선하셨어요. 예수 관대하셨습니다. 오는 사람을 막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원수에게까지도 용서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라고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분에게 물들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선함이, 여러분을 보면 너그러움이.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19절 똑같은 얘기 반복하죠. 아까 17절 얘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하시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이걸 의견합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말이죠.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희망, 나의 기도.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의 묘비에 쓰여 있는 거죠. 시편 기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김봉동 여사님, 우리 할머니 94세로 소천하신 그 묘비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뭐를 묘비에 새기고 싶습니까? 누가 주와 같으리까.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럴 때 여러분 이 구절 잠언서 16장 31절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한참 새치였을 때. 백발은 영화에. 영화란 말 아까 말했던 여기 오늘 영광 있죠? 아름다움. 그 영화의 멸류관.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 얻으리라. 얻으리란 말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누가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 백발의 이 흰머리가 났던 이 모든 모습들이 뭐겠습니까? 인내, 겸손, 선, 너그러움. 그것을 마치 멸관처럼 쓰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축복을 받다. 우리 노년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두 번째, 공의로운 길에서.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공의입니다. 정직, 진실, 의로움. 이게 아니면 영화로운 멸류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오늘 얘기했던 늙었을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가득하고 예배하고 그게 바로 공의로운 길에 사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16장 26절에 30절 뒤에 32절 앞에 그 내용이 공의로운 게 뭔지 너무 잘 설명했어요. 주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삶.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늙고 또 여러분 또 누군가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 장례식에서 백발은 영화로운 멸관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다 가신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우리 성도님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사는 그리스도인, 잘 늙는 그리스도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원론적인 거잖아요. 적용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잘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잘 늙는 그리스도인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